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귀한 특창을 해주신 우리 아브라함 반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안식일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영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뇌인지학과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영국의 이 셜록 홈즈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처음 보는 그 드라마를 보여주었어요. 그 한 편을 보여주고 이제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제 다른 방에다가 그 마찬가지로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은 10명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그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로 설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먼저 그 실험을 할 때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뇌를 또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뇌 사진이 어땠을까요?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보지 않았지만 설명을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드라마를 본 것과 같은 그런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올 때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상상을 하고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뇌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안식일날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상상을 하면서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상상을 하시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늘을 상상하는 날이다. 교회에 오실 때 그 하늘을 상상하시면서 꼭 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릴 것인가 가려질 것인가 라고 하는 시편에 있는 3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리포트를 한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 TV에 나와서 리포트를 진행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스케줄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방송국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여러분 여자가 이 화장을 하지 않고 민낯으로 TV에 나서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화장을 하지 않고 이 방송에 출연했더니 반응이 양분이 되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하고 나오냐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고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정말 보기 좋다. 너무 자연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뭐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이 화장이 전혀 방송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여자들만 화장하는 게 아니죠. 남자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한 건 다 알지 못하지만 여성분들이 이 자기 만족에 의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도 멋지게 보일 수 있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또 다른 화장을 하는 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뭐 얼굴이나 내 얼굴의 어떤 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흉터나 뭐 어떤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도 하죠.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화장을 하기 전 비포 애프터 사진 한 여성의 사진을 딱 비교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은 그런 장면을 보기도 했어요. 거의 뭐
분장 같은 수준의 그 메이크업.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일까요? 별로 안 좋은 것일까요? 만약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떳떳하다면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 가리고 감춘다면 떳떳하지도 못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결국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가 그토록 가리고 싶었던, 가리길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가릴 것인가 가려질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릴 것인가 가려질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죠. 그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다윗이 책망을 받고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 죄책감에 눌려 있는 이 죄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시편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고 나서 그것이 다 용서받고 이제 사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가볍고 행복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32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있는가? 방금 읽었지만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처음부터 자기 죄를 숨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엄청나게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바세바의 그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불러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의 노고를 이제 치하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아는 지금 내 동료들은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잡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그런 종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언짢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이고 집으로 가게 하지만 그때도 우리아는 가지 않아요.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복귀시키면서 그의 손에 뭐를 들려 보냅니까? 그를 죽게 할 그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아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보였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지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를 품고 있었던 1년 동안의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본인이 기록한 32편과 51편에는 대단히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했다.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았다. 내 진액이 빠져서 이 진액이라는 말은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그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의 느낌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이 밤낮 손으로 자기를 누르는 것 같았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그 몸무게를 실어서 자기를 누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았대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하고 끙끙 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잘 숨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대구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아는 사람의 그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채무자 이 주부에게 돈을 받으러 갑니다. 그가 받아야 했던 돈은 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옥신각신 이 말다툼을 하는 중에 흉기로 그 주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 경찰이 그 피의자의 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범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해자였던 그 주부를 살해했던 그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검찰 조사에서 조사받을 때 그가 한 말이 이러했어요. 내가 이것을 잊으려고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서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부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간직한 사람은 그의 양심이 그를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사람이 결코 평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성령의 음성이 계속 그 마음속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신만은 결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은 이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과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30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감추고 그대의 잘못을 의심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지은 죄는 10배나 더 크다. 화이트 부인이 한 큰 잘못을 지은 한 형제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에서 한 말입니다. 당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잘못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우고 노력하는 가운데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짓게 되는 그 죄는 원래 지은 죄보다 10배나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평안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를 계속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했었던 다윗에게 그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다윗은 어떤 한 분이 그의 죄를 가려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리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리울 수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여기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32편 1절에서 여기 자신의 죄가 가려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숨기다라고 하는 이 카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시편 32편 5절은 이 능동태의 그런 문장 형태이고 이 시편 32편 1절의 카샤라는 단어는 이 수동태의 문장의 형태입니다.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신이 죄를 가리려고 무수히 애를 썼지만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내 힘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의 그 마름 같았다라고 하는 것. 종일 신음하는 그 고통 속에 살던 이 다윗이 누가 자기의 죄를 가리워 주었을 때는, 덮어 주었을 때는 그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는 그 경험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시편 32편 5절에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뭐하지 아니었을 때, 숨기지 않았을 때, 내가 내 죄를 덮고 숨기고 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다 아뢰을 때 주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숨겨주는 경험을 이 다윗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리처드 쉽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덮는 길은 고백함으로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길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백함으로 그 죄를 들추어내었을 때, 오히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내었을 때 누가 덮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었어요. 맛있는 아주 맛집에 가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했을 때 우리 재림교인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숟가루 먹죠? 예. 어떤 분들은 숟가루보다는 또 소화제를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밖에 가서 막 뛰기도 해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화제를 먹고 숟가루를 먹고 뛰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따요. 예, 따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체하면 막 머리가 막 두통이 심해지고 막 되게 어지러워요. 누워 있어도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 머리가 이게 막힙니다. 체하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 별로 위생적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면 속이 편하고 머리도 이렇게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체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어지럽고 안 좋았을 때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스스로 이렇게 빼내는, 토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소금을 이렇게 물고 있으면 막 이렇게 침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나온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인터넷에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 소금이 짜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게 속이 참 편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그렇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죄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될 수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이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으면 암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다 퍼져서 결국 우리가 죽게 돼요.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존재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존재 자체를 파괴하든지, 이 죄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만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것을 다 꺼내놓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고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걸 숨기고 살았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숨기고 살았던 것이 시편 32편 3절의 내용입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적받으면 다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 인정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한 번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가겠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옵니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이제 군인들은 도망을 가고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자꾸 위협을 하고 있고, 이렇게 궁여지체 끝에 사울이 뭐 하는가 하면 번제를 드리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침범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은 주저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집집마다 소 4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하답니다. 첫 번째 소는 어떤 소인가요? 내가 졌소. 소 한 마리가 나왔어요. 두 번째 소는 당신이 옳소.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말은 참 재미있죠? 이거 참 와닿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자주는 아니라 가끔 하시죠? 그런데 부부싸움 해보면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람은 이 지기보다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하기보다는 틀렸다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 비난이나 그러한 책망을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은 어쩌면 참 명예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드리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린 다윗처럼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내가 어떤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게 뭐한 거라고 해요? 그게 간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죽인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것은 뭐했다? 살인했다. 여러분이 다윗과 저희의 모습을 보실 때 너무 다윗은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나는 우아하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경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해요. 성경은 이기심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서 살아가야 해요. 캐롤 윈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노라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믿는다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애를 쓸 때에 그가 자유할 수 없었지만 늦게나마 이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하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아주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작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사진은요, 금이 가서 깨어져 있는 그 유리창이 그 유리창 너머에 그 해지는 노을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리창 너머에 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깨진 유리 같은, 깨진 그릇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5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토록 가리기 원했던, 우리가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원치 않았던 그 수치와 허물들을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가리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리려고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것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어요. 그 가죽옷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을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시대에 이 죄인을 십자가에 달 때 이런 자비는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벌거 벗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리운 것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가릴 수 없는 수치와 허물을 그분께서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작 그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리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게 있어야 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작든 크든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자기가 그토록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가려우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할 수 없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워주는 그 경험을 했을 때 다윗이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2편은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 32편을 기록하고 나중에 공중 예배 때 자신의 이 경험을 시로 쓴 것을 예배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이 지은 죄들을 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그 경험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용서하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너무나 그 기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경험하라고 이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를 마음속에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도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교훈에 더 좀 주의했더라면 그러면 아마도 이 간음죄와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 할 만큼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2019년 11월 27일 93세로 돌아가신 이순옥 할머니예요. 북한의 이 지하 교회에서 재림 신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북한의 지하 교회에 재림 신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남쪽에서 태어나셨는데 이화여전, 그러니까 현재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여전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 아주 집도 부자였고 황해도에 있는
일본 동경에서 공부를 한 아주 엘리트 집안으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25가 터졌어요. 이 한국 전쟁 때 북한에 살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집안이 이제 부르주아로 낙인이 찍혀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32살 때 북한에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 신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 전부터 이게 연관이 되었었는데 이화여전 재학 시절에 한 이름 모를 재림교회 목사님에게 그 성경을 받게 됩니다. 성경 한 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성경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때는 이제 복대에 차고 다니고 천장에 숨기기도 하고 이 북한에서 땅 밑에 묻어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전신주 밑에다가 집 앞에 있는 그 전신주 밑에다가 성경을 묻어두었어요. 숨겨놨습니다. 근데 하루는 공산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전신주가 너무 낡아가지고 전신주를 교체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주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 이 땅을 파고 뽑아야 되니까 이것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있는 것이 들키고 탄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집에 자녀가 5명이었는데 막 옆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순옥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얼굴이 아주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주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염려 말거라. 이제 소나기가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집으로 갈 거다. 지금 아주 마른 하늘인데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마른 하늘인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나기가 금방 끝이면 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 비가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다른 데 또 보관하고 이렇게 하다가 땅속에 묻어두고 하다가 이제 비를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부분이 이 양쪽 그 바깥 부분이 이 비에 젖어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들키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5명의 아들을 다 눕혀놓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까고 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말렸대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종이도 좋지 않았겠죠. 비에 맞으니까 지워지고 했겠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르니까 또 떡이 져가지고 도저히 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이 가루를 자녀들하고 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을 간직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러다가 이 남편은 총살을 당해서 죽고 아들도 또 그렇게 죽고 많은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고 1999년에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잠시 머무를 때 이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개신교회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성경을 팔라고 그랬대요. 아주 많은 돈을 줄 테니 그것을 팔라고 그랬대요.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 성경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삼육대학교 도서관에 박물관에 기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의 그 정황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두만강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할 때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재림기별을 전하고 얼마의 숫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지하 교회에 분명히 적지 않은 재림 신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쭉 좀 보면서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이순옥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긴다면 다윗이 당했던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죄의 경험을 우린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 확신합니다. 왜 다윗이 이 제목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이 치부를 드러내고 이것을 공중 예배 때에 노래하고 부르게 했는가? 나와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교훈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윗의 고통이고 안타까운 고백이고 혹 만약에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죄와 그 허물들을 덮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용기 있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분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게 가리우시게 해달라는 것이 이 시편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문제를 가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가려질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와 먼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529장 찬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심판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 또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숨기려고,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든 식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